이번에는 왜 방언으로 말하면 영권이 올라가는가 라는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방언으로 말하면 영권이 올라갈까요? 우리는 영권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죠. 어떻게 해야 영권을 올릴 수 있을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영권을 올릴 수 있을까? 기도를 많이 하면 영권이 올라갈까? 아니 방언이 신령하다는데 방언을 많이 하면 영권이 올라갈까?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영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에는 그 영권을 올리는 기본적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회개를 하면 할수록 영권은 올라간다. 그 영권 올라가는 이 문제의 해답을 찾기까지는요,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제가 드리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하루아침에 어떤 깨달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살아서 이렇게 실행해 보니까 나타나는 결과로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국에 영권이 올라갔다가도 교만해져서 타락해서 끝이 안 좋아요. 거의 지옥 갑니다. 회개를 하지 못한 자가 영권이 올라가면 거만 교만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결국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할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 영권을 올리는 데는 회개와 함께 올려야 되는 것이고 회개해야 제대로 된 영권이다. 회개치 아니하고 영권이 올라갔다 했을 때는 약간 의심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귀신이 주는 것이에요. 무당기가 있었던 거죠. 무당 쪽에서 그 귀신들이 주는 것을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것도 그렇고요. 병 고치는 것도 그렇고 그래요. 다르거든요. 그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멍청해서 무당을 찾아가겠어요? 뭔가 있으니까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기 때문에 찾아가지만 자주가 뭐가 있으니까 따라가죠. 잘 맞추니까 찾아가는 것이고 뭔가 낫고 막 그러니까 뭔가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이 무당 쪽에서 오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서 뺐어야 되는데 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갖고 있으면서 성령도 받고 기도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성령이 주는 것인지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높은 사명대사, 서산대사, 계백장군이 주는 것인지 강감찬이가 주는 건지 최영장군이 주는 건지 여러분 무당 가보세요. 그런 사람 섬기고 있어요 다. 누군지가 죽은지를 잘 모르니까 결국에 성령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성령이 주지 않는 거죠. 아니 불도 내린다니까요. 제가 그 불의 차이점 얘기했죠. 성령이 주는 것은 배에서부터 뜨겁게 되어서 올라오고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머리를 뜨겁게 해서 온몸으로 퍼진다. 그러나 귀신이 주는 것은 성령이 있는 공간을 못 차지하기 때문에 발에서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에서부터 뜨거워지나 안 올라온다. 손과 발만 뜨겁다. 그건 귀신이 주는 거다. 그래서 귀신도 불을 내린다 그 말이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모르니까 발이 막 뜨겁고 손이 뜨거우면 성령이 주는 줄 알고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그 귀신의 집에 방에 동자승들이 종류별로 다 있어가지고 다 점쟁이처럼 알려주는데 그래서 성령이 가르쳐 주는 줄 알고 나는 말씀의 지식의 은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왜? 아담이 가장 영권 있는 자인데 죄가 없었을 때 영권이 최고로 셌다. 근데 아담이 범죄하자 영권이 떨어졌다. 왜? 귀신들이 들어올수록 영권은 떨어지더라. 두 번째, 귀신과의 싸움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영권을 올리려면 귀신과 싸우지 아니하고 영권을 올리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나는 귀신 소리 듣기 싫어요. 귀신 얘기 그만하세요. 네, 그런 사람들은 영권 올리기가 쉽지 않다. 반드시 싸워야 된다. 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서 제가 여호수아 갈렙의 경우를 들었죠. 여호수아는 최고 꼭대기에 영권으로 올라갔다. 그 최고 꼭대기의 영권은 명령권이다.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해야 멈추라, 달아 멈추라. 멈추는다는 거 아니에요. 갈렙은 그런 수준까지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이 쫓아냈던 가나안 7족속 가운데 가장 센 놈들은 아낙 자손들이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낙 자손을 쫓아냈다고 딱 돼 있는데 여호수아는 진멸했고 갈렙은 쫓아냈다. 진멸해서 없애버려서 그 아낙 자손하고 성읍을 파괴한 것은 여호수아의 영권이 더 센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가나안 7족속과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결국에 귀신들과 귀신들의 집을 예표하는 것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세 번째로 나가는데요. 이 세 번째는 구약 시대에는 절대 없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가능해진 거예요. 이 세 번째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영권 있는 자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굳이 영권 있는 자 얘기하면 모세,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엘리사 정도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능력 행했다는 말이 없어요. 구약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적은 숫자가 그 영권을 가졌어요.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 성령 강림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지금 엄청난 변화의 시대에 왔어요. 저 사람은 3대째 믿어서 영권이 있는가? 저 사람은 목사에서 영권이 있는가? 저 사람은 기도는 원장에서 영권이 있는가? 이게 아니라 물론 그럴 가능성은 많아요. 그런 사람이 더 영권이 있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러면 초대 예수를 믿었고 나는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나는 영권을 가질 수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례는 오순절 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영권을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영권을 다 줬잖아요. 그 영권을 받았던 제자들은 학식이 많은 것도 아니었다고요.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권을 갖게 될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었더라.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영권이라는 것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권세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그 다음에 천사를 부릴 수 있는 능력, 천하 만물에게 명령했을 때 그 명령대로 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영권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제자들이 그것을 주님께서 임시로 주셔가지고 그걸 하였는데 이제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들 모두에로 확대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위에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고 능력을 받으면 복음 전파를 하라 라고 얘기하므로 성령 강림은 아주 중요한 권세를 힘입고 능력을 힘입는 방법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이후에는 누구든지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영권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이후에 이 영권 있는 자는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누구든지 가능한 시대로 살고 있다. 그럼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맨 처음에 일어난 현상이 뭐냐? 이것이 영권을 얻는 거라고. 이게 영권을. 예? 영권을 얻는 사례인 거예요. 이것이 보편적인 사례인 거죠. 보편적인 사례를 봤더니 이들이 방언을 말했더라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죠. 방언을 말했더라 그렇게 나온다고 말해요. 방언 기도를 했다 그죠. 방언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어느 교단처럼 방언을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전혀 그건 상관이 없어요. 네, 그건 잘못된 견해예요. 어디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돼 있어요.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것은 뭐 불변의 진리죠. 그러면 방언은 그들은 뭐 방언을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을 것처럼 생각하고 방언하니까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을 못 애기 새끼가 아니죠. 애기들 다 방언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제야 조금 교회가 좀 보편화돼서 방언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없지만 예전에는 방언하면은 조용히 해야 돼. 왜냐하면은 막 시끄럽다고 방언을 하고 나가라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한다고 막 나가라고 하니까 지금은 나가라고 하는 거 안 하지만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방언에 대해서 되게 무시했어요. 말씀만이 최고다. 말씀 최고죠. 말씀이 최고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말씀이 최고죠. 근데 왜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무시하냐 그 말이죠. 아니, 성경에 방언을 말했다는데 방언이 없다느니 외국어라느니 방언은 마귀의 장난이라느니 귀신 신나라 까먹 소리라느니 그리고 성경 원문을 갖다가 대는데 원문에 그렇게 잘못 원문을 해석하고 제가 신약학 전공이잖아요. 그따위로 원문을 본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응?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원문을 그렇게 자기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리고 틀린 거예요. 이 지금 방언이 없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서 방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없다. 외국어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사도행전 2장에 최초의 방언이 외국어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원문에 보면은요, 다 다르게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2장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120명의 그 마가다락방으로 추정되는 그 장소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간구했죠. 열흘 동안 승천 후에 예수님. 그랬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헤테로스 글로사예요. 다른 언어들이 우리가 보통 한국말로 하는데 다른 언어면 영어로 얘기를 했다, 독일어로 얘기했다. 이때 다른 언어라 한다면 알로스 글로사라고 써야 돼요. 같은 종류의 다른 콩이 있는데 콩 중에 강낭콩도 있고 완두콩도 있고 콩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콩하고 팥하고는 틀려. 이것은 콩하고 팥은 헤테로스라고 그래. 이거 디퍼런트야. 전혀 다른 것이고. 그 다음에 콩 중에서 강낭콩 뭐죠? 완두콩 이렇게 콩이 많이 있어. 콩이 많이 있는데 요 콩은 같은 종류의 콩인데 다르잖아요. 요때는 언어더 같은 종류의 다른 콩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헤테로스 글로사예요. 혀로 말하는 거예요. 혀로 어떤 말을 혀가 굴려가지고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알아들어서 뭐 크바이알라 차바이시 오시일라바 캄바이알라시 아빠 키친 호사파 이 혀로 말하는 거예요. 혀로 말하는 거. 그런데 헤테로스라니까. 독일어로 말하는 게 아니라고. 영어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려면은 알로스 글로사 이렇게 썼어야 돼요. 근데 그는 헤테로스요. 전혀 다른 인간이 쓰는 언어가 아닌 그런 뜻이라 그 말이에요. 헤테로스 글로사를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려고 천하 각국부터 예루살렘에 있다가 무슨 소리를 들은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확짝짝 그 소리를 한 거 아니에요. 마가다락방을 가보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이게 실평수가 지금 43평인데 요것보다는 좀 적어요. 올라가 보니까 마가다락방이 2층입니다. 요것보다는 적은데 거기에서 120명이 문이 커요. 문들이 돌아가면서 있는데 문들이 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방음장치도 없었을 것이고 그 교회가 뭐 교회로 쓰려고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가 퍼져나갔겠죠.
우리 금요 기도하면 오잖아요.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조금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왔는데 그 소리 듣고 이상한 소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무슨 소리가 나서 왔어요. 그런데 6절 보니까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각각 모여 자기의 방언으로, 이 방언이란 말은 앞에 있는 글로사라는 혀라는 뜻이 아니고 외국어를 지칭하는 디알렉토예요. 디알렉토, 외국어. 그러니까 각기 자기들이 그 뒤에 보면은 9절부터 11절에 가면 15개국,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민 이런 15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의 외국어로, 자기들의 말이죠,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7절 놀라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갈릴리 사람이라 한다면 갈릴리 언어를 사용할 텐데, 갈릴리 아람방언을 사용할 텐데, 8절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있다가 지금 외국에 흩어져서 살다가 그 나라 언어를 쓰다가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왔는데 우리들이 살고 있는 그곳 메데 언어, 바데 언어, 엘람 언어, 메소포타미아 언어, 갑바도기아 언어, 본도 언어를 그들이 말하는 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갈릴리면 갈릴리 아람방언을 써야 되는데 왜 우리의 언어로 말을 하느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쫙 들으면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그들이 처음에 예루살렘에 방언했을 때 외국어로 방언한 것이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외국어가 일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 첫째 증거, 4절에 다른 언어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언어라고 했는데 원래 얘기시 다른 방언이죠. 근데 지금 바꿔버렸어. 왜? 하도 이 방언을 외국어를 하는 사람들 주장이 많으니까 이 개정하면서 바꿔버렸어요. 이번에 방언이었는데 옛날에는 말은 언어라고 바꿔버렸다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다른 방언이라고 했던 예수님 마가복음 16장 새 방언을 말 17절에 새 방언을 말 그때 글로사입니다. 글로사. 그 다음에 이 고린도전서 12장이나 13장이나 14장에 방언 나오는 그 방언이 글로사예요. 다 글로사. 원문을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첫째 이 글로사라는 표현이 이 고린도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방언을 말하는 자, 방언을 내가 더 잘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방언 망하는 그 말, 그때 방언 다 글로사예요. 근데 고린도전서는 그냥 놔뒀어. 사도행전만 바꿔버렸어요. 하도 누가 뭐라고 해가지고 사도행전 번역자가 좀 힘이 약했나 봐요. 계속 우겨야 되는데 방언이라고 해야지 왜 똑같이 해야지 여기만 언어로 바꾸냐, 그럴 수 없다, 그랬어야 되는데 이 사도행전 번역자가 이번에 개역 개정하면서 바꿔놔버렸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전혀 다른이다는 거예요.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예 씨가 다르다는 거예요. 씨가. 그래서 첫 번째 증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들이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고 8절에 우리 난것 반으로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려졌다는 거죠. 들려졌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들려졌는데 외국어로 들려졌느냐, 외국어로 말했느냐? 외국어로 들려준 것은 분명하죠. 왜냐하면 자기 언어로 들었으니까. 들을 때 외국어로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말할 때부터 그러면은 외국어로 말했느냐, 아니면 방언으로 말했는데 듣는 사람이 외국어로 들었느냐? 그럼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되죠. 11절 보니까 그레데인과 15번째 아라비아인들이라 15국에서 온 사람이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여기도 글로사예요. 만약에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할 때 이 언어가 만약에 외국어로서 자기들이 난 것 방언이었다고 한다면 디알렉토라고 써야 돼요. 글로사로 한다니까. 우리의 각 혀로 글로사로 앞에 나는 2장 4절에 나와 있는 그 다른 언어, 그걸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 증거는 다른 언어였다는 거, 두 번째 그들이 글로사로 말하고 있었다는 것을 15개국 들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외국어가 아니었던 결정적인 증거는 그 밑에 있어요. 12절에 다 놀라 당황하여 이르되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부류가 여러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여러 부류가 있었는데, 첫째
첫째 부류는 6절 7절 하니까 우리가 태어난 곳, 6절에서 8절이니까 우리가 태어난 곳에 언어로 듣는다 해서 신기한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조롱했다는데, 그 조롱은 이들이 세술에 취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세술에 취했다는 건 뭡니까? 술 취하는 술주정을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알아들 좀 소리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듣기에는 자기의 언어로 들었어. 자기가 태어난 곳에 언어로 들렸어. 이게 들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언어로 통역이 안 되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말, 그러니까 그 글로싸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들으니까 저 아침부터 술 취해서 미친 것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들이 언어로 들었다면 오 놀랍도다 이렇게 끝냈어야지. 모든 사람이 저 술 취했거든, 아침부터 술 처먹고 난리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을까라는 게 반응이. 그러니까 방언을 말했어요. 방언을 말했으나 그 방언을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자기 언어로 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들려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들려진 거죠. 두 가지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 부류가. 그러면 이 두 가지 부류 차이점이 뭐냐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을 사람으로서 이제 때가 된 사람들은 자기 언어로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한다는 거, 이거 하려고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직 구원받을 때가 안 됐는지 그 말을 미친 소리밖에 안 들려. 저 방언 말한 거 저 미친 것들이라고만 생각이 되지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안 들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된 거예요. 어쨌든 두 부류가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들이 자기 언어로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들었겠느냐는 거잖아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다른 언어,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이 방언을 말했어요. 120명이. 듣는 사람이 두 종류로 들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통역된 언어로, 자기 언어로 들은 것이고, 어떤 사람은 통역되지 않는 그냥 방언으로 들은 거죠. 두 가지 부로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 통역되어서 들려진 그 말을 어떻게 들었겠느냐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걸 들었겠느냐. 방언 통역해 보면 알아요. 방언 통역해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네, 대부분 다, 놀라지 마세요. 대부분 다 주님이 말하는, 그 주님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 들려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무나 어려운 때를 잘 견뎠느니라. 너가 하나님 사람이 되도록 너에게 이 사람들을 붙여주었느니라. 이곳에 이사 오게 하였느니라. 너는 그 말을 잘 들으라. 내가 장차 너를 들었을 계획이 있어서 너를 그곳에 보냈으니 너는 그 말을 잘 듣고 순종하라. 그럼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을까? 이런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라니까요. 방언 통역을 해보면 그 방언이 뭔 얘기하고 있냐 들어보면은 무슨 조잘거리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때는 뭐였겠느냐? 딱 저는 방언 딱 생각이 나요. 뭐라고 하냐? 예루살렘에 온 헬라파 유대인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들이 와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누군 줄 아느냐? 바로 나다. 나는 너희들이 믿고 있었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을 왜 모르느냐? 너희들은 율법을 그렇게 잘한다면서 그 율법에 기록된 그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와서 너희들을 살리러 왔던 그 메시아가 인지를 너희들은 왜 그처럼 깨닫지 못하느냐? 생각해 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이 아니었더냐? 쭉 설명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 지금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 방언의 한 20%나 10%, 적으면 5%밖에 안 되면 기도도 있어요. 기도도. 방언 통역해 보면 주님,
이때는 뭐라고 했을까? 추정해 보면은요, 120명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신 것이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이겨내고 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게 기도가 나오고요. 자기 영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방언을 말한 자는 하나님께 말한다는 말이 14장 2절, 14장 14절. 방언으로 말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기도다. 그런데 고넬료 가정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방언으로 찬양해 버려. 방언으로 찬양까지 나와 버려. 찬양이. 거기가 더 올라가 버리면 방언 찬양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거든요. 방언 찬양도 두 종류가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곡조에 그냥 방언이 나가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 같은 죄인은 알라바이알라소 얄라비 아야보샬이바카 아멘 아이아이로시바쿠이 아바퀴 이렇게 그 이미 알고 있는 곡조로 나가기도 하고 전혀 곡조가 없는 것에 나가는 거죠. 마키라 조후시 리우라바이 아캄보시리 랄라우 라킴보 이렇게 전혀 우리가 듣지 않는 들어본 적이 없는 곡조로도 이렇게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방언 찬양으로 이렇게 나가요. 근데 방언 찬양이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예언도 돼요. 사람 보면 즉시 예언이 나와요. 해보니까 다 돼요. 예언이 돼요. 그 사람을 내요. 그 사람에게 대해 그 사람이 영혼이 갈망하고 하나님이 그 뜻이 무엇인지가 다 읽혀져요. 그래서 예언이 바로 나와요. 그 대상 개인 예언도 나오고 국가를 예언도 나오고 시대를 위한 예언도 나오고 교회를 위한 예언도 다 나와요. 이렇게. 근데 예언은 뭐냐? 예언하고 방언의 차이. 방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시작 보통 해요.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는 기도도 들었잖아요. 우리의 영혼에. 기도도 들었는데 예언은 기도는 없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만 나와. 이게 예언이에요. 방언하고 예언은 한 끗 차이다.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였으면 안 되는데. 이거 뭐 어디서 한 끗 차이. 어디서 쓰는 말 같아요. 좌우지간 건 경건한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그래서 방언 통역이 되면 예언으로 바로 가요. 이 방언 통역은 자신의 기도도 들었고 주님의 말씀도 들은 거라면 예언은 주님의 말씀만 나오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뭐 하려고 지금 하냐면 왜 방언을 말하면 영권이 올라가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영권이 올라가는데 방언에는요 우리가 종류를 알아야 되는데 그 방언이 하나님께만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열어봐봐요. 방언이 하나님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말한다면 하나님께 말한다면 기도밖에 없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4장 2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하나님께로 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말하면은 이것이 기도만 있어야 돼. 하나님, 제가 이 어려운 핍박, 앞으로 다가올 이런 핍박을 잘 이겨내고 내 남편이 나에게 날마다 구박해도 절대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이제 나오는 거죠. 방언 통역을 해보면.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 훨씬 많다니까요. 방언 통역 해보면. 하나님 말씀하는 게 훨씬 많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오니까요. 방언이 종류를 제가 간단히 얘기해 보면은 첫째는 대신 방언이라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기도가 되겠죠. 대신 방언, 대인 방언이 바로 오늘 오순절날 요거 사건이에요.
이 말이 하나님께 말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하나님께 방언을 말하면 감사하고 막 방언 통역에서 기도를 내용을 보면 감사하는 내용, 나의 믿음을 잘 지키게 해달라는 내용, 누구를 잘 전도하게 해달라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을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막 오니까 그 다음부터 방언이 바뀐 거예요. 방언이 바뀌었는데 그 방언을 통역돼서 들어버려요. 듣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에 갔는데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우리가 아프리카의 그 많은 부족의 언어를 모르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 언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아프리카 언어를 얘기를 못하고 그 아프리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영어로 말하는 거죠. 영어로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오시아이기 뭐지 라심보참바카 알라샤이시 의심보카 알라사다 본자페 기차 알라침 보시시아카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예수님만이 길이요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렇게 들어버린다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을요. 방언 자체가 달라요. 방언 자체가. 그래서 대인 방언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바뀌어버려. 그걸 들을 때 그렇게 들어버린다니까요. 이게 대인 방언인 거예요. 대물 방언도 있어요. 대물 방언. 대물 방언이라는 것은 이런 그 꽃에다가도 얘기가 되고요. 참새 이런 새하고도 얘기가 방언으로 이렇게 대화가 돼요. 그 대물 방언이에요. 대국 방언은 이 대인 방언 중에 하나인데 각 나라 언어로 말이 나와버려요. 네, 이것은 대국 방언인데 이것은 대인 방언이지만 대인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이 자기 언어로 듣는가 하면 대국 방언은 각 나라 언어로 말해. 영어로 나와버려. 그냥 영어를 내가 모르는데 독일어를 모르는데 도이칠란드 언어가 팍팍 나오는 거예요. 막 아이고 이게 뭐냐 이게. 그래 나올 때가 있어요. 신기하다니까. 그래서 대국 방언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한 가지 중요한 거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능력 방언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슨 방언이요? 능력 방언. 다른 말로 하면 전투 방언이라고 해요. 능력 방언, 전투 방언은 뭐냐? 이 방언이 귀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방언이에요. 귀신에게.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 하나가 안수를 했더니 이렇게 영 안에 들어가서 해골바가지가 막 우르르 있는 거죠. 근데 그 우르르 있는데 이 성도의 능력으로 그걸 다 해결하기 어려워. 그때 느껴져. 이걸 처리해 줬잖아. 그 많은 죽음의 영이 엄청난 죽음의 영이 그 와가지고 그 집안을 다 이렇게 해코지 할 건데 그거 가만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위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이 성도를 위해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게 이때는 강력하게 나가는 거죠. 강력하게 나와. 파케이베이자 포시일라 마체지 초카마 파라다 포치 조천발 페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물어보는 거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전투 방언으로 착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해골바가지가 불이 탔어요. 뭐라고요? 해골바가지가 불이 타가지고 샥 한쪽으로 쏠리더니 물이 와가지고 샥 쓸어서 싹 가버렸대. 할렐루야. 안 해본 사람은 뭐 무슨 전투 방언이 있고 무슨 그리 방언한데 무슨 귀신이 불이 타고 무슨 그냥 안 믿을 사람은 영원히 안 믿어. 그냥 안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그냥 그거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돼. 그냥 귀신하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러지만 믿음만 지키면 천국 가니까. 알아야 되지만 우리의 삶에 조상부터 와서 수많은 이 죽음의 영들이 와서 우리를 해코지 할 때 그 성도를 살려야 되면은 그 성도를 뭘 도와줘야 되잖아요. 목사가 뭘 도와주겠어요. 그 성도의 그 영들을 처리를 해줘야지. 그럼 처리를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주님 저 해골바가지 좀 없애주세요. 주님 저 해골바가지 없애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물론 그렇게 해도 잘못된 건 아니겠지만 직접 지금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바바바박 나가는 거예요. 그냥 막 바바바박. 예. 어떤 사람은 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나가는 사람도 있어. 단파방언이라고 하죠. 예. 도도도도도도 이렇게 나가는 사람도 있어. 막 한번 자 사람에 다 틀려. 나는 또 다르게 나가죠. 약간 어느 쪽으로 나가지만 팍팍팍 나가는 게 있어요.
좌우지가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영들이 불이 타든지 묶이든지 막 천사가 와서 묶어 막 묶어 가고, 어떤 사람 어떤 천사 어떤 일이 하면 막 천사가 와서 막 묶어 막 꽉꽉 묶어 가지고 철근으로 막 묶고 막 끌고 가고 막 난리 나나. 뭐 불이 타든지 아니면 막 화살을 쏘가지고 막 맞춰가지고 막 그러든지 막 피가 찍찍 나. 뭐 그러들도 그런 어떤 사태가 벌어진다니까요. 뭘로 하면? 방언을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이 단순하게 그냥 부드럽게 아바 일레시 보산다라 마킨자레다 오샤 라실라쿠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해가지고는 그 영들이 아닌데, 제가 그래서요 생각을 해봤어요. 왜 능력 방언, 전투 방언, 귀신을 쫓는 이런 방언을 하게 되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무서워하고 그리고 떠나가는가 생각해봤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인데 둘 다일 수도 있어요. 하나의 가능성은 뭐냐? 전투 방언을 할 때는 대인 방언처럼 나가는 게 아닌가. 귀신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통역돼서 들은 거 아닌가. 첫 번째 가능성. 귀신들이 아까 대인 사도행전 2장처럼 자기 나라 언어듯이 귀신들이, 원래는 귀신도 알아들 수 없어요. 알아들 수 없는데 그 방언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라! 이렇게 뭐 그러다. 예. 또는 하나님께서 불! 막 이렇게 와! 뜨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듣는 게 아닌가. 가르쳐요. 두 번째는 이것은 분명한 건데,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 방언을 할 때 즉시 불이 떨어지든지 화살이 쏴지든지 칼로 찔러버리든지 아니면 결박을 하든지 뭐 천사가 오든 좌우든 무슨 사건이 벌어져. 그 전투 방언을 하게 되면 그 전투 방언을 할 정도 된다면은 점점 기도를 많이 해서 전투 방언으로 들어갈 것이고, 이 전투 방언이 계속하면은 계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계급이 올라가니까 높은 거지니까 어떠한 명령이, 그래서 엘리야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엘리사잖아요. 많지 않다니까 능력 행한 사람이. 근데 엘리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겠잖아요. 그 말할 때. 그때는 아직 방언이 없는 시대라 그냥 말했지만, 지금은 방언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을 통해서 불을 내리든지 태워버리든지 홍수로 쓸어가 버리든지 뭐 무슨 조치가 취해진다니까. 그러니까 귀신들이 두려워하죠. 그래서 이 영권을 올리는 이 세 번째 방법은 전투 방언, 능력 방언을 행하시라. 할렐루야. 여기가 악한 영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적한다고 생각하고 팍팍팍 가라 이게 뭐예요. 그러면은 이 악한 영들이 결국에 어떤 해를 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어떤 명령이 떨어져서 어떤 해가 당한다니까. 왜? 그 방언은 말이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명령이 한 80% 90% 가량 되고 내 기도가 한 10% 20%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이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저리 꺼져! 가! 천사 들어와서 이거 잡아! 그 말이 막 떨어지는 거죠. 이거 불태워! 뭐 주의 말이 떨어지는 거죠. 방언을 내고 막 하면은 그때 막 어떤 이 하나님 명령이 떨어져. 그러니까 무서워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을 말하되 전투 방언, 능력 방언, 귀신 쫓는 방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대귀신 방언, 이런 방언들을 하게 되면 결국에 능력자가 됩니다. 계급이 팍팍 올라간다 더. 왜?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귀신을 제압하고 쫓는 것을.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방언을 말하면 그들에게 어떤 고통이 가해지고 결박이 당하고 아픔이 찾아오고 음부로 쫓겨나고 막 이렇게 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귀신들이 싫어하고 빨리 도망을 간다, 또는 귀신들이 어떻게 사라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방언을 더 다양한 종류의 방언을 해야 되겠고, 전투 방언까지 잘 갖춤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권이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악한 영들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너무나 모르는 것도 많고, 그러나 주님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영에 시달린 영혼들을 구출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언을 통하여서 또한 그들을 구출해내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데 저희들이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